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에는 쇠조각이나 날카로운 동물의 뼈들이 달려있어서 한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근육이 찢겨지며 피가 났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고문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 불리는 언덕으로 향하셨습니다. 원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형수들은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의 가로 부분을 직접 짊어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온몸이 채찍으로 만신창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경고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신 이후로 쉴 틈 없이 재판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게다가 채찍질까지 당하셔서 더 이상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근처에 있던 한 사람을 임의로 뽑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멀리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이 십자가는 난데없이 찾아온 고난과 같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들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미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루포에게 인사를 전할 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 곧 시몬의 아내는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살펴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지만 이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었고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난데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주시고 그 복된 길을 따라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으로 인해 전혀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휩쓸려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십자가가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며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억지로 겨우겨우 버티던 그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이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억지로 이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7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 특히 주님을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처참한 몰골로 죽으러 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슬프고 속상하고 억울해서 가슴을 치며 울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피투성이가 되어 겨우겨우 걸음을 옮기시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과 아기를 낳아보지 못하고 젖을 빨려보지 못한 여자들이 행복하다 하고 말할 때가 이제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을 보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할 것이며 언덕을 보고 우리를 가려달라 할 것이다. 생나무가 이런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오죽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장차 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끔찍한 고통이 잠시 후면 너희에게 내리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아기를 낳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여겨질 만큼 비참해질 것이다. 바위에 깔려 죽는 것을 간절히 원할 만큼 큰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는 말씀은 살아있는 나무인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겪으셨다면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에게는 어떤 무서운 심판이 내리게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무서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이 세상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인들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아 마땅한지를 기억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32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언도받아 끌려가는 두 행악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쪽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 양편에 매달린 죄인들은 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입니다. 아마도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다가 반역죄와 살인죄 등으로 체포되어 십자가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두 행악자 사이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끔찍한 죄인들과 나란히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죽어가시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힘과 권세를 가진 왕이 너그럽게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피투성이가 되어 비참하게 죽어가는 죄인이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용서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용서를 구하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강구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 뽑고 서서 구경하고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님은 벌거벗겨진 수치와 끔찍한 고통과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행악자도 예수님을 비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관리들과 군인들 그리고 한쪽 행악자의 조롱하는 말이 모두 동일합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 구원자 그리스도라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구원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지극히 세상적인 구원자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큰 힘과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지켜주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를 더 큰 힘으로 몰아내는 것이 구원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양편에 달린 행악자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힘으로 다른 힘을 몰아내고 칼로 칼에 맞서려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수심으로 원수를 죽이고 또 다른 원한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에 동참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원수의 손에 죽임당하시며 그들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용서를 강구하시는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해방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40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비방한 행악자와 동료인 것으로 보이는 다른 쪽 행악자는 오히려 그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 앞에서도 용서를 강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칼과 폭력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했던 자신의 삶의 어리석음에 대해 깨닫게 되고 참된 진리에 대해 눈뜨게 된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를 기억해달라는 간구에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피투성이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처지였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힘도 없었고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도 불가능한 완벽한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그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나를 기억해달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원치 않는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가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모든 꿈과 소망과 계획과 열정을 다 빼앗기고 철저한 절망 속에서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무력한 어둠의 끝에서 영원한 빛을 찾고 그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죄와 비참함을 인정하고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결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고 나 자신도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주님을 향해 눈을 들어 은혜를 구하는 것.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존재와 같은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